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8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 부제목이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 우리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들은 큰 소리는 잘 칩니다. 네. 그리고 원대한 꿈도 많습니다. 큰 소리는 잘 치고 원대한 꿈은 많은데 기도하는 일은 쉽게 하지 못해요. 네. 엄청난 일을 도모하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엄청난 말들은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일을 가장 힘들어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지난주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를 하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거룩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너희들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2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46절에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나 이제 팔려가는 거 봐라. 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오셨죠? 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28절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데 참 친절하게도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의 파송된 사람들 이끌고서 군대 이끌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55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더니 이제는 나를 잡으러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때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데반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조금은 의아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우리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백세를 누리며 장수하다가 두고두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바람 타고서 하늘로 데려가시던가, 에녹처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시던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무엇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담거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열받아서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 생각에는. 왜? 내가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올 때는 적어도
내가 왔으니까 나와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나의 머리에 상처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뭘 이렇게 딱 퍼포먼스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니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큰 강 없냐? 그러면서 내 거기 가서 씻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래서 화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참 이상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서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단강이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아시고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강이 가득히 찰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말라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 같으냐면 그냥 또랑 같아 보여요. 그런 또랑 같아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적어도 아람 장군한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단강물 말고 저기 뭐가 있을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냥 그 폭포 물을 맞으라고 하다던가. 그래야 뭔가 퍼포먼스도 있고 뭔가 쫙 멋있고 대단해 보일 것 같은데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어때요? 맞질 않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원대한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원대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잘 새겨 들으시고 감안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원대한 걸 일하지 말라 그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승아, 나는 목승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게 우리의 초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옛날 아이들 저 어릴 때나 그 전의 세대의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아이들의 꿈은 초등학생들은 거의 열의 7, 8은 뭐예요? 대통령.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애들이 무조건 대통령이야. 근데 요즘은 애들의 꿈이 뭐예요? 열에 한 6, 7은 유튜버. 유튜버 아니면 뭐 연예인. 그리고 남자애들은 경찰관. 경찰관도 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이 그거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꿈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꿈이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갖겠다가 꿈이 아니고 그 직업군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경찰관이 되려고 하면 경찰관이 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경찰관만이 목적이 되면 경찰관 되고 나면 애들이 뭐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지금 경찰관이 맛이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맛이 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좀 이렇게 사회에 어쩐 좀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고 나면 뭐 하게 돼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자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원과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사도 요한도 소원이 뭐였다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고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저 북한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부르면서 그냥 통일만 되자, 그게 아니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저는 베스트는 중국처럼 경제는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좀 경제가 들어가고 왕래가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다는 말 합니다. 아마 독일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소원과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는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그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뜻을 정하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사람들을 이끌고서 칼과 몽치를 다 챙겨서 자기가 직접 군호까지 짜서 내가 찾아가서 입맞추는 그가 예수라 그래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뜻을 정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뜻을 정하고 뭐예요? 도망가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뜻을 정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 세 부류의 사람은 전부 다 무엇을 이루는 중인 줄 아세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게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망갑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믿음을 가지고 팝니까? 아니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잠언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임에 다 적당하게 지으셨다니까요.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1도 못합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버리고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그냥 온갖 미사오고를 쓰다가 조금 삐끗하니까 그냥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철천지 원주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그러지 마시고 너도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너도 참 고생이 많구나, 말씀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압살롬 반역했을 때 도망치니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욕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아비새가 내가 죽일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려고 와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 입이 아니죠,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프랑스식 인사를 하면서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증스러운 인사.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왔는데 라비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죠. 50절에 뭐라 그러세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가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잡히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다시 얻기 위하여.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잡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잡혀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히시니까 51절에 제자 중 하나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베드로라는 게 나오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이 베드로가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잡아서 다시 붙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그 귀를 붙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왜 참으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셔서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견디질 못하고 칼을 빼어 귀를 친다고요. 왜요? 참지를 못해요. 왜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지를 못하고 자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요? 깨어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두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 하시고요? 그 모든 걸 참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옆을 따라가다가 뭐 하고요? 그걸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 족의 그 귀를 쳐버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온전히 육신이 약하니까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뭐 했다? 날마다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했었잖아요. 에베소에서 2년 반 있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압과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가 어디 있겠어요? 두란노 거기 이렇게 쭉 가봤지만 돌덩어리밖에 없긴 하지만 쭉 내려가는 동안에 거기 대리석 깔려있고 도시예요. 맹수 없습니다. 근데 맹수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맹수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거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이 나서 화가 나실 때 거울을 보세요. 아마 맹수의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나는 뭐 했다? 날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맹수들이 달려들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너 잘 걸렸다. 너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너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나한테. 칼을 빼들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행복 끝 지옥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만 그럴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죽고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맹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가룟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처럼 맹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맹수들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날마다 죽었다 하면서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칼을 뽑지 말고 이것까지도 뭐해라? 참으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칼을 뽑을 능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능력이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능력이 있는데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맞닥뜨리니까 그들에게 뭐하더라? 죽더라. 그들에게 죽더라요. 입에서 불을 뿜지 않더라. 왜 불을 뿜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입에서 불을 뿜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열심히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기도할 게 없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기도는 항상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뭘 주세요, 뭘 고쳐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벙찌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지 않는 기도.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가 나라가 임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산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이리와 함께 살며 그걸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독사가 생각해 보세요. 독사는 본성이 무는 겁니다. 근데 그 독사굴에 놓고 애가 손을 장난을 쳐요. 근데 그걸 안 문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저번에 한번 유튜브로 보니까 외국의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사자를 키우는데 사자가 물을 먹는데 옆에 가가지고 뒤에 가서 사자를 놀래켜요. 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죽기를 작정했나?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맹수예요. 아무리 키워도 맹수입니다. 근데 그 사자 뒤에 가서 막 놀래키는데 사자가 꿈틀하다가 옆에 보고 다시 물을 먹어요. 안 물더라고요. 사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보다 큰 사자가 달려와서 숫사자가 그 남자한테 앵겨요. 남자가 앵기니까 그걸 무게를 감당 못하고 쓰러지는데 같이 뒹굴러서 막 핥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자가. 그거 보면서 애완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정을 주고 사랑을 주니까, 짐승도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해요.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세요? 집에서 개 안 키우세요? 강아지 안 키우세요? 고양이 안 키우세요? 애완동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남한테는 싸나운데 주인한테는 충성스럽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인이 장난쳐도 안 물잖아요. 남이 장난쳐 보십시오. 먹여주려고 해도 아마 물걸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안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성도 안에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뭐냐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물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간다고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기도를 하고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너희들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참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고 사십니까?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들고 너는 날마다 죽었다 하면서 난도질을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막으며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던 그 베드로가 오늘도 뭐예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칼을 자꾸 휘둘러. 주일날이면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건 다 내 마음만 같지가 않아. 저 원수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죽어도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 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칼을 빼들어. 잠언의 말씀처럼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더라 하는 것처럼 그냥 칼을 막 휘두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오면서도 칼을 휘둘러서
빨리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차 안에서부터 기분이 나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함께 가자 하실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지 않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뭐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권리, 권위,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걸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바꿔보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전에 한 십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 드라마의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요. 신사의 품격이라고. 아십니까? 장동건 씨와 김민종 씨와 또 김수로 씨인가? 한 남자 한 서너 명 나와가지고 전혀 제목과는 맞지 않는 중년 남자들의 이상한 개구장이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제목은 신사의 품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이 정장 슈트를 딱 빼입고 딱 서 있는 모습이 딱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불을 뿜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을 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적떨어지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격떨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맹수리 달려든다고 해서 그 맹수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더 많이 물어뜯고 더 많이 화를 내고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검을 꽂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5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5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칼을 다시 꽂으라. 오늘 혹시 칼을 빼어 들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칼을 빼실 작정이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칼을 다시 꽂으라. 칼을 다시 꽂으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어져요. 왜냐하면 칼이 잘 안 꽂혀져요. 우리는 어떠냐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돼요. 근데 뽑은 칼을 다시 넣으려니 뻘쭘해요. 그 뻘쭘함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칼을 빼들라고 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칼이라.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의 칼을 빼어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시면서 내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칼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내 자아, 내 고집, 내 성격, 내 자존심을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들을 보내어 다 쓸어버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는 품격을 갖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품격을 갖추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